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야고보서를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 3장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게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생고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저희들에게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쭉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과연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영국의 교회에 이렇게 묘비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 묘비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또 굉장히 그 바람에 휩쓸려서 이렇게 글씨가 쓰여졌는데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려면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자세히 읽어볼 때에 거기에 쓰인 글씨를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쓰인 글씨가 이런 글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Beneath this stone, a lump of clay lies Arabella Young, who on the 24th of May began to hold her tongue. 자, 이 비석 아래 한 덩어리의 흙인 아라벨라 영이 누워 있다. 5월 24일 드디어 그녀는 혀를 멈추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비문에 그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Finally, she began to hold her tongue 이라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혀, 우리 의사들에게 보이는 이 혀는 아주 굉장한 그 신경과 그 조직들이 모여있는 조그마한 근육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 근육이 있기에 우리는 씹을 수 있습니다.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누군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말 만약에 혀가 없었더라면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재우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혀가 없었더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들의 그 상상력을 이렇게 스트레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혀가 없었더라면 어떠한 변호사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혀가 없었는데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상한 심령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혀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혀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세상 혹은 이런 세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귀한 만큼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혀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성격을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정말 책임이 따르죠. 우리 말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는 죄로 가득 참이 있고 우리의 말은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파괴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오늘 그 후반부에 걸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격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를 제시해 주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있겠지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이 진리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바로 이 한 가지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Our tongue is untamable.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2절에 걸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각양각색의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지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것을 전반부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난폭한 사자가 되었든 간에, 예측할 수 없는 뱀이 되었든 간에, 바닷속을 움직여 다니는 고래가 되었든 간에, 물개가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길들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그렇게 지능적이고 그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인간의 지능이 과연 우리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발전을 이룰지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인간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몸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아이러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호령하는 그러한 인간이 결국 정작 자기 자신은 길들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이 야고보는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혀 길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능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도전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다가, 그 혀로다가 자기의 아내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곳에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혀를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하기 시작했더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혀를 길들여 나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는 누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그 뜻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의도를 넣어주셨을 때 그때야 우리의 언어는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열심히 있든 간에 교회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든 간에 여러분 만약 이 마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철학가들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아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든지 어떠한 왕국을 이뤘든지 간에 큰 능력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혀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보다 못해 그 완전한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무엇이냐? 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큰 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새치의 혀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퓨리탄의 그러니까 청교도였으며 그 카멘테이터 주석가였던 그 매튜 헨리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야고보 사도는 혀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것임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혀 길들이기는 늘 깨어있음과 고통과 기도를 요구한다. 자, 인간의 혀는 통제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난폭하고 난잡하며 무책임하고 억누를 수도 없고 야만적이에요. 원시적 본성적 악이라 불리는 혀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못한다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신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일지라도 그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생활에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혀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혀는 불안정하다. Our tongue is unstable. 또 다른, if I add adjective to that, restless, unpredictable, volatile.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여기 거짓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예요. 여기 창찬하는 말이 있고 까부시는 말이 있어요. 왔다 갔다예요. 어떤지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unstable한 면이,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를 야고보는 어디서 쓰고 있냐면 1장에서 쓰고 있어요. 1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야, 이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텐데 그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서 계속해서 요동하는 그 파도 물결같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파도 물결같이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쉼없이 움직이는 그 상태, unstable, 불안정한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혀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마치 이 케이지에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수와 같아요. 그 맹수가 기회를 찾고 있어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 케이지를, 우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물어제끼려고 하는 그러한 난폭성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서 기회를 잡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확 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하이오에서 어떤 한 남성이 동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뭐 호랑이도 기르고 곰도 기르고 사자도 기르는데요. 이런 exotic animal, 이 56마리의 그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동물원에다 자꾸 기증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거를 자살하기 전에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으면서 경찰들이 아주 막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보는 즉시 사살을 했어요. 아마 6마리만 생포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스려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야수들이, 난폭한 이 짐승들이 풀려났을 때에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경찰들은 쉬지 않고 그것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막 풀려나가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막 풀려나가서 누군가를 마구 물어제낀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우리 너무나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닫혀 있을 때, 그 통제가 될 때, 절제가 될 때에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 내면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가장 쉽게 폭발하기 쉬운 것이 가장 옆에 있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편안한데 괜찮은데 극심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자꾸 오다 보니까 신경질적이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우리의 언어는 폭력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1장에 그것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어떤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혀의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single-minded focus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낭비하기도 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급족해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얻게 된다면 그거 아주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것을 저지를 거를
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혀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를 의지할 때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혀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Our tongue is lethal, fatal, dangerous, immortal.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8절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시편 기자의 말들을 인용한 글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리려고 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다,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혀가 그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타락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를 보면 돼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악설들을, 독설들을,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독이 굉장히 적은 양의 독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독을 큰 물 이렇게 컵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이 전체가 다 퍼지잖아요. 이 작은 하나의 말이 이 커뮤니티 전체에 확 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으로 온 커뮤니티를, 온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 한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이 독을 품고 있잖아요. 뱀의 혀는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뱀의 혀가 움직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빨라요. 방향이 없어요. 왔다 갔다 쉬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 됩니다. 어떻게 언제 칠지 몰라요. 근데 독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면 괜찮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성나게 하거나 위협적이게 되면 그거는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신경질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성격을 건드리면 언젠지 모르게 그냥 ready to strike예요. 퍽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분노가 될 수 있고 질투가 될 수 있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만큼 그 한마디의 말이랄지라도, 적은 양의 한마디랄지라도 그것은 그 사회를, 그 교회를, 가정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말, 아이들에게 야, 이 왼수야,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태어나지 말지.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직은 안 해보셨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해. 너 왜 태어났니? 없어졌으면 좋겠어. 왼수야.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의 완전히 그 사람됨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될 때 그 독이 그 한 개인을 서서히 점령해서 이 인격을 마비시키고 이 지성을 마비시켜서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에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밀려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왕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음식도 받고 칼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이 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사울 왕이 불평을 합니다. 내 편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불평을 했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제사장이 칼도 주고 그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사실 제사장은 왕의 신분을 받고 와서 왕의 사위였고 그 나라의 가장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약간 꽈가지고 왕을 대적하는 것처럼 해서 거짓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전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evil tongue, 악한 혀가 잘못 놀려졌을 때 무고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러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쫙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굉장한 지혜죠. 네 번째, 우리에는 이중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중적이라. Our tongue is double-natured, two-faced, incompatible, or inconsistent, contradictory.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혀의 이중적인 면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영어 설교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 아들에게 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한 거 밝혀지면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거짓말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성질 내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또 성질 내면서 그 아이에게 말하는 아주 이 ironical, 이 역설적인 모습을 저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러 가면서 저는 또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우리 본문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막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예배 가운데는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가장 고상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두신 그 고귀한 인간의 그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그 행위를 우리의 입으로 하고 있다. 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혀는 참 이상해요. 보세요. 우리 이 조그만 혀로다가 불을 붙이는데 후 불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동일한 혀와 입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갖고 불을 끄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We are the bundle of inconsistency.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inconsistent.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그 카멘테이터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랄프 말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살인적인 기질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도덕적, 논리적 넌센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도 보면 무화과 나무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열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소스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소스를 보면 그 소스 가운데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도 보게 되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고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를 주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치를 따라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혀는 자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행할 수 있어요. The tongue does what is impossible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 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inconsistency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혀가 사용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 주보에 보시면 늘 한번 읽어보세요. Our inconsistent tongue에 두 가지 예화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루는 이 한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차를 타고 하웨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날씨도 좋으니까. 노래를 불러요. 아, 정말 이 주님 창조하신 세계 아름답다. 주님이 지으신 이 날이구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세. 라고 찬양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으로 샥 차 가운데 끼어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근데 그 끼어든 사람을 보니까 막 너저분하게 핸드폰 들고 다 얘기하고 손도 이렇게 있는데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러분 입속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바로 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이 volatile한 우리의 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예화는 이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끝내고 이제 온 가족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날 그러한 날을 주신 거, 가족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과 함께 이제 아멘이 끝난 후에 아버지는 야, 오늘 목사가 오늘 왜 그러냐? 오늘 교회는 왜 그래?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가 물어봅니다. 딸내미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식기도 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빠는 신학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며 물론이지 얘야. 하나님은 들으셨지.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기도 후에 불평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라고 딸이 물었어요. 그렇겠지. 딸아, 내 생각엔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빠의 어떤 말을 믿으셨을까요?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저도 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주로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는 대로 먹자. 감사함으로 먹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룸메이트였어요. 신학교 때. 윈스콘신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고 가서 같이 늘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서던 스타일의 이 그리츠하고 뭐 이게 스크램블 에그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얘한테 우리 기도해 줄래? 그럼 기도를 부탁해. 그러면 기도를 아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나서 밥 숟갈을 들면서 I hate grits 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거의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you like everything. 그런 거예요. 너는 뭐든 주는 대로 다 좋아하잖아. 그래요. 또 이렇게 한번 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웃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이 왔는데 딸을 넷을 낳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혀를 한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찬양하는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허무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형상을 보면서 그것을 허물지 말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성품이 될 수 있고 의지적인 성품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인간됨일 수 있어요. 그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이 될 수가 있고 encouraging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복돋아지고 사람으로서 활기를 갖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붙어주시면은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혀를 사용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에 다가가서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개 없이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 혹은 인간을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자기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음식 안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음식을 해먹는 동물. 근데 그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에요. 말하는 동물. 우리의 말에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할 때 정말 좋은 대화, 인격적인 대화, 사람과의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것은 독이 될 수 있고 파괴적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는 그 이치에 맞게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늘 지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주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말한 자가 없다. 이와 같이 말한 자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의 말에는 완전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줄 때 우리의 말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변화를, change inside out,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말은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생각합시다. 자, 마음에 내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 그래. 그때 거기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진실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으로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말할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변화가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 당대에도 말에 문제가 심각했고 오늘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으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의지하고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말을 한번 기억합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